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777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오는 주일 예배가 마치면 우리 조남은 청년이 작업을 한 그 777 기도문, 아직 영상으로는 제작이 안 됐습니다만 mp3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배포를 해드릴 건데, 들으실 때 그 내용들이요, 이 자리에서 금요일마다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 의미와 뜻을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더 그 기도가 감사하더라고요. 777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내 의도와 나의 뜻을 완전히 제거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리된 기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 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예,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 정도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또 좋은 목소리도 있고 다 좋은데, 일단 배경 음악이 우리 그 세계 비전 가진 교회, 우리 교회 주제곡 피아노 반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화감도 없고 너무 좋아요. 예. 어쨌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받으시면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7여정 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7여정 가운데 전도자의 62가지 삶 중에 21가지 삶 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어가 많고 용어가 많다, 이거 뭐냐 도대체 하는데, 저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실, 보이실 작품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 속에서 당연히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따라갔는데, 강단 말씀대에서 하나 되어서 갔는데 각 구역과 또 현장에서의 응답을 하나님 보이실 줄로 믿어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처음 에덴 동산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축복과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였거든요. 언약을 놓치면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회복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언약적 관계라고 해요. 언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언약적 관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행위에 집중하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쉽지 않게 살지 않았냐? 헌신하지 않았냐? 헌금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헌금 헌신조차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을 못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눈 오잖아요. 저희 집도 걱정 안 해요. 교회부터 걱정합니다. 주차장에 눈 쌓여있을 텐데, 야, 비가 많이 오네, 물 넘치면 어떡하지? 사역하다가도 몇 번 와가지고 들러볼 정도로 제가 교회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교회를 돌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순간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비교가 되더라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저희가 하는 수고를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말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더 힘나서 할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막 섭섭해가지고 그게 제가 뭐 랩런트일 때냐? 아닙니다. 저 사역자일 때였어요. 예. 우리 유성이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그 대학부 예배를 마치면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제가 혼자 그 2층 소예배실 청소를 혼자 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보람찹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청년들 보면 욕 나와요, 속으로.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사랑하는 내 뜻과 내 의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점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제가 보니까 각자의 파트에서 다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냐, 누가 얼만큼 하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길.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각자 파트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어야 할 때고 우리의 업무 속에 일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요 이미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해 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집을 분양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분양이 됐을 때 그때는 집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집이 생기는구나. 아직 있지도 않은 집을 기대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그런지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잘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요 지나다니면서 목사님 3층까지 완료됐네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우리 집이 3층까지, 5층까지, 7층까지 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쯤 완성됐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천국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분양받은 사람들, 확실한 사기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오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 말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코자 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365일 똑같은 메시지 들어도 지치지 않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 66권을 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평생토록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결국에는 선포되는 오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뭐에 오직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 되어야겠죠. 복음 편지 사과에 보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가라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그 본문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산불 나가지고 충남 당진까지 내려왔다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근데 그게 거기에 핵심되는 게 뭐냐면 임도래요. 임도. 그러니까 숲 사이로 길을 내는 거죠. 소방차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불을 제압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임도가 안 나 있는 곳은요 나무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서 물도 못 뿌려보고 다 타버린 거예요. 임도, 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쫙 깔아놓고 당장의 행복으로 사람들을 속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깊은 끝까지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끝까지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길이시라는 증거죠. 이 방법을 놓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이 오직 길을 놓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내 만족을 찾아가요. 뭐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나만의 방법을요. 여러분도 이렇게 요즘에도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얼만큼 할인하는지 이런 걸 많이 보시죠. 저도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90% 하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필요도 없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90%는 할인율이 아니라 사실 네가 살 확률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그 메시지들이 다 나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상술이죠 사실. 물론 90% 세일해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참 보게 되잖아요. 야 이거 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인생을 여기에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은 것에 허비하게 돼요. 어쩌면 쓸데없이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 일에 막 집중해서 막 달려가죠.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오직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정말 크고 놀라웠는데 하나님 앞에 오직 되지 못한 순간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됐다.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최고로 부강하게 이스라엘이 커졌던 성장했던 그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스펙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유일성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그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복지 아니면 무슨 음악이나 미술, 심리, 치료 이쪽으로 가야 뭔가 더 전도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직업인데요. 세계복음화 언제 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살아가는 오늘 24시간 속에 이 유일성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까요? 0.1%, 0.01%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24시간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용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겠다고 물론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전도 선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쓰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감당하는 청소 또 감옥 안에서 맡았던 재반 사무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누리지 않으면요 사실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 먹히지가 않아요. 렘넌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다 보면 나중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가 현재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상태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24시간 유일성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입으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아까도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중직자 한 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계를 본인 입으로 한계를 이야기하는 현장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전도 대상자가 아까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저한테 돌려주시더라고요. 들려주시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살 이유가 없대요. 얼마 전에 영접한 분이거든요. 영접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살 이유가 없대요. 진짜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지냈으면 자기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그 후속에 사역들이 좀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사실 제 친구도 충북대에서 이제 의사로 있었어요. 레지던트로 있을 때 레지던트 이제 마지막 연도였거든요. 그것만 이제 끝내고 나면 정식 의사로 이제 전문의로 이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계속 카톡방으로 죽고 싶다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술 먹고 풀어 하면서 장난쳤죠. 근데 얘가 웃음기 없이 보내는 거 혹시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버스 타고 날랐어요. 좀만 기다려 해가지고 가서 그 기숙사에서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영접이란 것도 참 제 인생에는 참 되게 특별한 응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야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하고서 그 후에 사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쪽 교회라도 연결해가지고 계속 사역하게 도왔어야 되는데 결국 자살했거든요. 얼마나 지금 그 장례식장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때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귀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전도
전도와 또 현장이 너무 소중합니다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학업과 산업과 나의 경제와 내가 맡은 일, 심지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 풀에 지치고 내 기준에 때문에 정작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현장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영혼을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성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모늘이라는 행위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이나 뭐 일 좀 하나 하려고 그러면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쫙 정리된 내 삶이 있고 규모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 일할 때도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세상이 내게 준 스케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살 때가 있고요,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사모늘을 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하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마다 글로써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요.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예.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24시간이 유일성의 응답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성이죠. 요즘에 복권이 최근에 당첨되는데 1등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대로다. 1등 했는데도 뭐 1,000만 원씩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복권마저도 뭐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권마저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 있죠. 당연히 영적인 건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요,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 문제, 사건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못 바꿔요. 세상 방법으로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관점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내 호흡이 바뀌고 내 발걸음이 바뀌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이미 와 있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에 선교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직 점심때가 아닌데 드러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오후 한 3시, 4시까지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해가 떠가지고 막 일해야 될 때 다 자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란 나라 백성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모내기하고 막 밭일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오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태양볕을 피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해했다. 세상에서 제일 근면 성실한 백성이 한국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있어서 특별히 또 예의 범절이 있어가지고 남들을 피해주지 않고, 그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다녀도요 절대 안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우산만 그렇게 훔쳐간다 하더라고요. 우산은 서로 누구 건지도 모르고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훔쳐간다 하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이 왜 그렇게 우산만 훔쳐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런 철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일어나는 거. 전 세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철저함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영적 문제. 저는 제 주변에 약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얼굴 보고 그들의 삶을 볼 때 멀쩡한 집 있죠, 차 있죠, 자녀들 있죠, 자녀들 성공했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꼭 정신 문제 오고 막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야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셨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왔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또 주변의 지인들의 어떤 지혜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게 뭐냐면 욥 네가 삶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네가 벌 받을 걸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욥도 자기 인생을 막 비관합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나. 현실을 보니까 이거 소망이 없네. 나중에 믿음을 갖고 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전엔 하나님을 믿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욥이 이제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불행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았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나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렘넌트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요,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상관없었어요. 유일성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 세 번째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달해서 회복이 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그려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성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미 계획을 두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꼭 예수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이런 이상한 말이 뭐 불교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누굴 만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전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야 됩니까? 왜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캠프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같이 이제 포럼하는데 성도들이랑 삥 둘러서 하는데 사모님이 그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제 미래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좀 성도들이 숫자가 좀 적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세요. 그것도 공장에서.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 성도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시니까 다. 근데 그게요, 그분이 연약하거나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를 체험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장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범위를 어디로 두셨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라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언약을 붙잡고 간 빌립 집사님과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베드로 사도가 가는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병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와 같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나죠.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막 이뤄가야 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미 주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딱 보고서 아, 여기는 병원 지어야겠다, 여기는 학교 지을까, 여기는 이들을 위한 관공서를 지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와가지고 예배당 짓고요, 교회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따라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나라의 기반 시설을 다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을 두고 진짜 응답받고 싶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될 때까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성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하나 되는 법을 알게 하세요. 왜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됩니까? 꼭 이 교회여야 됩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 틀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지역을 두고 분명한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세요. 제가 그 사역하고 있던 어떤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리는데, 단순히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을 알려줬어요. 너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주러 가는 거냐? 그 속에서 네가 원하는 응답을 찾으러 가는 거냐? 그럼 넌 시작이 틀린 거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대전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거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자리에서. 왜 너는 그 목사님을 보고 그 교회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그래도 갈등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더 미친 듯이 강단 메시지 막 정리해서 삼원으로 올려요, 저한테.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만으로도 이 친구의 삶을 다 바꿔놨어요. 교회와 하나 되는 것. 단순히 뭐 교회 안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져요. 말씀으로 하나 되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포럼할 때도요, 말씀은 하나됨이 느껴져요. 이게 교회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현장을요, 되게 이렇게 분리돼서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볼 때 굉장히 괴리감이 큽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잘못 전해가지고 이거 사단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현장을 하나님이 제대로 보게 하세요. 현장과 말씀으로 하나 돼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볼 때 제대로 보고 말씀으로 볼 때 제대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내 성격, 내 기질 이런 걸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당장 두려운 겁니다. 전도라는 거 하기에는 이미 너무 부담감과 이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가서 말씀 가지고 무조건 전도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요 다 붙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봤다니까요. 네, 현장에 있는데요 계속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일 막 약속 잡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예.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현장 너무 많습니다. 재창조되어야 되는 현장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오직된 우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